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본문 자체가 짧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할 것까지는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말씀을 먼저 보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짤막하지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만큼 좋은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정체성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개인이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어제 본문에서는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너희가 어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 근거가 제시되고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이 8,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는다. 보십시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나다 보니까 이전에 우상을 섬겼던 적도 없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랐던 경험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땠을까요? 좀 전까지만 해도 우상 섬겼고 또 유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다 하더라도 세상적 가치관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가 되고 있잖아요. 과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하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예수님의 얼굴 본 적 있어? 없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지금도 눈앞에 보이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지금 믿고 있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말할 수 없는, 즉 설명이 불가능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없고
예수님 얼굴이라고 그림이 있지만 사실 전부 상상화죠. 실제로 예수님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그 선포를 들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예수님을 묵상했을 때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세례를 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가? 정말 기적이죠, 기적. 그런데 실제로 그런 마음을 품게 된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실제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틀림없는 건가?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내가 도대체 저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했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격으로 다가온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비록 수많은 세상의 때가 묻어서 예전처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 뒤돌아설 수 없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은 게 맞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기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자신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너는 구원받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누구를? 예수님을. 어떠한 때를?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 그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를 다 지시하는 그것을 다 상고를 했다. 다 미리 예언을 했다라는 거죠. 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너희 마음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감격하고 기뻐하고 있지. 그래,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어. 그러나 나 구원받았네 하고 그냥 좋아하고만 있어서는 안 돼.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고 누가 그리스도고 언제 나타나실지 그걸 다 미리부터 다 예언하였던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들이 너희들의 손에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내 마음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난 구원을 받았어라는 확신을 갖는 건 좋은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도 멈추지도 않아요. 12절 보시면 이 섬긴 바가 누가 섬긴 거 말합니까?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구약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그거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들을 너희들을 섬기려고 그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너희가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자,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너희에게 알려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과 동일한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모세도 포함됩니다. 모세와 사무엘도 포함되는데 그들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자기네들 좋으려고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록해 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또한 넘어가고 이어져서 신약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너희에게까지 전달이 된 거다. 이 사역은 결국 누구의 사역이냐? 천사들의 사역과도 같다. 하나님의 전령이잖아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파송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 아닙니까? 그 천사들과 같은 사역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고 신약의 복음 전파자들이 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받았고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해야 되겠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그리고 머리에는 선지자들이 연구해서 부지런히 살펴서 기록했던 그 말씀이 들어가고 손과 발은 그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세상 가운데 내가 그 복음을 들었듯이 나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다. 그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은요, 외적인 요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교회 명부에 있느냐, 내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있느냐, 이걸로 증명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열정, 사랑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사기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결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끊임없이 성경 말씀의 진리로 점검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과 발로
복음을 전하는 실천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핍박한다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전서는 당시 초대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지금 우리가 황제 숭배를 해라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시험과 고통과 핍박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비결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겁니다. 내 심령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함으로써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실로 내 마음속에 이 사랑과 기쁨을 심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의 확신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모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흩어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핍박과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